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감화와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오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육신이 또한 고침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 잠기기를 원하오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령 그 이루어지는 그 원인 또 그 과정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아 이렇게 되었구나,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 기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해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가 없어. 그러나 되고 나면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아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참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여지를 항상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허튼 게 아니고 진실한 믿음의 신앙의 굳건한 체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믿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가 무슨 뭐 빅뱅을 했느니 또 빅뱅이 거짓말이고 다른 게 있느니 뭐 이렇게 떠들더라도 사실 존재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존재하고 난 이후에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냥 이 존재라는 게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기적처럼 존재하게 되었다. 존재하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무엇인지도 몰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지도 몰라. 존재하고 나서 보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 끝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동정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한 것도 기적이고, 예수가 그 공생의 시작을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시작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돌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났는데 분명히 제자들이 아주 세마포로 싸서 기름 발라서 장사를 지냈는데 사흘 후에 그 피 흘린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숱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니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숱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다 기적입니다. 결과를 볼 뿐이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병자가 나았어. 그걸 무슨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뭐 치료의 감선이 나왔다느니 무슨 몸이 떨렸느니 그런 현상들을 좀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결과가 이르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믿는 이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능력 있는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슨 과학적인 이론적인 체계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야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이 사람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가 외롭고 슬플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누가 찾아올 거야, 누가 도와줄 거야, 이런 내 논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결과로 나의 이 문제를, 내 외로움을, 슬픔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기적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적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이 기적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마리아가 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렛과 가나라고 하는 곳은 좀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척 집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니까 어머니도 가고, 친척이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도 가고, 그래서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축하하는 자리는 많이 가서 많이 축하해 줄수록 좋아요. 물론 대접하는 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아니 떼거지로 몰고 왔구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아니 누구든지 오라고 환영을 합니다. 요즘은 정말 인심이 바뀌어가지고 그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 들어갈 때 무슨 쿠폰 같은 걸 하나씩 주잖아요. 축의금 낸 사람한테만 줘. 그것도 깜빡 잊었다고 가서 한 장 더 달라고 그러면 또 안 주고 막 그래. 그렇게 인색해졌어요. 몰래 와서 먹고 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 동네에서
누가 혼례식을 한다. 제 뭐 예전에 고모님 결혼할 때라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뭐 일가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앉아가지고 나도 뭐 한 상 먹고 가겠다 그러면 다 차려줬습니다. 축하하는 자리니까. 기쁨은 많이 나눌수록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색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걸 보면 민심이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민심이 좋아. 그래서 갔더니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예상치 않았던, 애초에 초대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와버리니까,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무슨 결혼식이다, 장례식이가 갑자기 치러지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보통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 풍습에 이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로 부모들이 결정을 딱 하고 서로 인사를 딱 나누고 나면 그때부터서, 그게 이제 이미 결혼한 건데 실제로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아직 안 돼 있어. 그래서 신랑 측에서는 신랑 신부가 살 집을 준비를 해요. 대개는 새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 새로 지으려면 어디 가서 나무 그냥 뚝딱 배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 구해서 뭐 설계해가지고 벽돌 쌓아서 사람 불러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잔칫날 먹을 술을 담궈요. 포도주. 알다시피 포도주는 가을에 수확해서 담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로 결혼식이 실제로 거행된 데는 짧으면 몇 달이고 보통은 1년. 보통은 1년. 뭐 심하게 우리 2년, 3년까지 해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손꼽아 볼 수 있는 일가 친척 다 계산하고, 동네 사람들 다 왔을 것을 계산하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뭐 타지로 떠난 사람들까지 온다고 계산하고, 혹시 지나가는 나그네들 또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다 계산해서 충분히 먹을 음료, 먹을 양식, 고기 다 준비해서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베풀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같이 제자들을 갑자기 막 데려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인생 살다가 그런 날을 맞이할 때 있어요.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아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일이 안 되고 뭐 깨지고 실패하고, 에이 살 희망도 없다, 아이 죽겠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바닥을 칠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일어설 수 있는 때예요. 튕길 수가 있잖아요. 공이라는 게 바닥에 탁 떨어져야 튕겨 오르잖아요. 내가 지금 밑바닥이다, 그래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한번 올라가 보자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없어, 하는 일마다 잘 돼, 인기도 좋아. 그런데 갑자기 영감이 흐트러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흐트러지고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번아웃이죠. 다 타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했던 스타일대로, 생각대로, 습관대로 이걸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 번아웃 됐거든. 그때는 첫 번째는 번아웃이니까 쉬어야겠죠. 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서 재충전을 해야 돼요. 붙들고 매달리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스포츠맨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하다 그렇고 열심히 매진하다 보면 가정주부도 실제로는 그래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뭐 그럼 정신없이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하고 슬프고 막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 휴가를 가야 돼요. 좀 쉬었다 가는 거죠. 많이 쉬지 않아도 됩니다. 재충전이라는 게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어쨌든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들한테 그만 먹고 가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정을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네. 본문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를요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50년대 목사님들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하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석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여는 이제 최근에 번역된 번역문들을 보면 그냥 어머니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단어를 어머니라고 쓰지 않고 여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귀부인들에게 쓰는 용어, 그 호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사님 그런 거예요. 여사님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아주 좋은 아들이 어머니한테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농을 하는 거죠. 아, 여사님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여유를 부리고 그냥 농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거절을 하거나 기분이 언짢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다고. 뭐 아들들이 커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 엄마 이렇게 안 부르고 아무개 여사님 아무개 씨 막 이렇게 막 부를 때 있어요. 애교를 떠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뭐 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시키세요 이게 아니라, 여사님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직 저 일할 때 안 됐거든요.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겠는데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군요. 그런데 알거나 계세요. 당신께서 부탁하시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건 내일 아니야. 그런데도 입으로는 내일 아니야 하는데 손은 가고 있어. 그 말은 말로는 내가 거절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나 달라 이거지. 알아나 달라. 일종의 뭐 공치자 같은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뭘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망령되고 싸가지가 없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만 갖고 삽니까? 때로는 아버지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하잖아요. 아버지 이거 좀 안 해주세요? 어리광을 떨기도 하고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게 망령된 게 아니잖아요. 못돼 먹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리광도 뿌리고 때로는 때도 쓰고 때로는 조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삐지기도 하지만, 물론 성장하고 성숙한 자식은 말도 거분거분 잘 듣고 막 때도 안 쓰고 잘하겠죠. 그러나 어리다고 때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여기고 미워하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안에서 사실 마리아가 요청을 안 해도 예수께서 보시다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먼저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까지만 말했어요. 이 말은 뭐 너 능력이 많으니까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나간 거고, 그냥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떻게?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까지 데리고 오신 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아들이야.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제법 잘 나가는 아들이야. 벌써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하면 가서 뭐 사람들한테 얻어오든지 사오든지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예수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가서 포도주를 얻어오든지 사오든지 무슨 수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결 좀 해봐라 했더니 예수께서 알겠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하면서 순종을 할 태도를 딱 보입니다. 벌써 마음에서 어머니가 딱 아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난 건지 받아들인 건지 딱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은 이제 사오라면 사오든지 돈을 주든지 뭐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근데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돌 항아리,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집집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상수도가 잘 나오니까요. 상수도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문이 우리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밖에서 막 급하게 들어와서 찾아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밖에서 들어올 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다 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지역이 사실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서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서 손 씻고 발 씻고 다 해서 들어와야, 식탁에 집으로 들어와야 먼지도 안 묻고, 특히 식탁에 앉을 때는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앉아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을 6동이를 갖다는 거죠. 6항아리. 이 물들은 정결례, 손발을 씻는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요. 오늘날 우리가 수저, 젓가락 쓰듯이 이렇게 쓰는데, 예전 사람들은 그런 도구가 부잣집이나 있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꼭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수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도 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평상시 생활이 위생적이에요. 이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차이가 뭐냐? 부잣집 사람들의 마인드, 특히 아주 상류층이라고 말하는 재벌가들, 이 사람들하고 그냥 그 서민들, 우리 같은 서민들, 혹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분들하고 이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청결이에요. 이 부잣집은 다른 거 안 봐요. 청결만 봐요. 청결 중심이에요. 항상 깨끗해야 되고, 음식도 깨끗해야 되고, 식탁도 깨끗해야 되고, 옷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게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둡니다. 그게 집안에 가장 해야 될 일이고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 이 서민들은 물론 청결을 생각하지만 하다 보면 막 여기 어지러지고 저기 어지러지고, 그래서 모아서 치워. 시간 내서 치워도 또 나와. 근데 어느 딸은 날 잡아서 치우는데 무슨 놈의 쓰레기가 이렇게 많냐 막 이럴 때예요. 근데 부잣집 가보세요. 없어요. 즉각 치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치웁니다. 절대 남겨놓지 않습니다. 왜냐? 위생적이야. 그래서 어지러운 게 없는 거야. 깨끗해야 돼. 사실 그렇게 해야 정신 상태도 깨끗해져요.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청결 의식을 갖고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느슨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게을러지고 다 느슨해져. 다 무너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물통을 놔두고 손님이 오시면, 가족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저 발 씻고, 손 씻고, 또 씻고, 첫 번째 물이 귀하니까 물 떠다 부어놔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막 허투루 쓸 수가 없어. 상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야. 물을 갖다 길러다가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조금 떠서 손 씻고, 또 그 물을 안 버리고 1차 씻고 2차 씻고 3차 씻고 해서 재활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깨끗한 물로 손을 붓는데, 손등에 이렇게 부으면 위에서 이렇게 부어주고, 그러면 손을 문질러서 하고 그 다음 다시 벌려서 손 씻고 탁 털어서 식탁에 앉습니다. 그래서 물을 항상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마저 바닥이 났어. 왜냐?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지듯 당연히 이것도 떨어지겠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손 씻고 뭐 하니까 다 떨어져서 여기도 이제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인들한테 물을 갖다 채워라. 참 영문도 모를 일이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갖다 채워요. 뭐 새로운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사흘 해요. 사흘. 하루를 한 게 아니라 지금도 베두인족이나 이란 이쪽으로 가보면 지금도 사흘씩 해요. 사흘을 하는데 이 계속 손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첫날 딱 손님을 받아들이고 문을 닫으면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사흘 동안 하는 거예요. 아주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손님이 올 일도 없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겠죠. 그래 질문도 안 해요. 그렇더니 참 이상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받는 인생의 비법이에요. 물론 이제 결과를 보면 물을 갖다 채웠고 그 물 떠다가 갖다 잔치하는데 갖다 드려라. 근데 잔치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옛날 이제 뭐 결혼식장에 보면 집사가 있어요. 장례 때도 집사가 있고 이 집사 한 사람을 세워서 집사가 모든 걸 주관하거든요. 여기 유대인들은 연회장이라고 해서 그 중에 연장자,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가 연회장을 맡고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모든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맞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 축배를 듭시다. 나와서 춤추세요. 음식을 먹으세요. 술을 갖다 주세요. 뭐 이런 걸 다 연회장이 주관하는데 연회장에 그 물을 갖다 줬더니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를 몰라. 근데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딱 포도주가 오니까 마셨더니 맛이 이게 최상품이거든. 그래서 신랑에게 말합니다. 아니 다른 집 가면 다 포도주 이렇게 좋은 걸 먼저 내고 그래서 손님들 기분 좋게 취한 다음에 좀 취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안 좋은 거 찌꺼기 갖다가 주는데 바닥을 보는 거죠. 당신 집은 어떻게 반대로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느냐. 참 이런 집 처음이다. 여기에 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냥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인생 달라져야 되는데, 나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 예수 믿고 뭔가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나 자신에게 그런 기대를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래. 내가 뭘 해내려고 그래.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그래.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면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돌을 닦으세요. 참선을 하든지. 그러면 득도를 했느니 깨달았느니 열반을 했느니 헷갈을 했느니 혹시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나를 조금은 바꿀 수 있겠죠. 약간은 변화시킬 수 있고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약간이라니까요. 내가 내 깐에는 엄청 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나 많이 달라졌잖아? 하고 친구한테 물었던 친구가 아니 너 그대로인데? 그래. 내 생각에는 내가 엄청 변화를 받은 것 같아. 예수 믿고 나서 무지하게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나 달라진 사람이야 다 하고 생각할 때 막 밥 먹을 때도 기도도 하고 뭔가 달라진 것 같거든.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니까요. 나 많이 변했지. 아니 그대로인데? 별로 안 변해요. 내가 생각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아니 달라지긴 했는데 조금 달라졌어.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노력과 그 도전과
그 정성을 포기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과 정성과 뭐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 하고 내가 나를 막 고치려 하고 하는 것 필요하죠. 또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은혜 받은 사람답지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세워라 내워라 띵가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내가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삶의 습관을 고치려 하고 뭔가 달라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안 되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하인들한테 무슨 방법이나 비법이나 무슨 뭐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시키는 대로 해라 하지 않고 물을 그냥 갖다 부어라. 너희는 물을 채워라. 변화는 내가 시킨다 그 뜻이에요. 너는 내 인생을 충실히 살려고 해라. 네 인생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그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변화시켜줄 거다.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안 나서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안 나가. 그럼 왜 안 나가지? 왜 안 나가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 하고 내가 무슨 마술을 부리려 하고 내가 능력을 부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한계에 딱 부딪혀서 안 되는 거야. 특히 영적인 존재들은요 엄청나게 민감하게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고 귀신이 오히려 더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뭐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내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 경험이나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이 사실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이 안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건 주님 뜻이 아니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저기가 아니구나. 혹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혹은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가 말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고 내가 막 믿고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주의 뭐 종이고 그러니까 나야 돼 라고 막 고집을 부리고 예수의 이름 맨날 며칠 해보세요. 안 나가지. 안 나갑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낸 이 기적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는 순종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선언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 또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어제와 다른 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당신께 나를 맡깁니다. 어제와 다른 변화된 날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 선언을 아침마다 하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저녁 기도 때는 내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그 자녀들한테 되게 그 대접을 못 받았어요.
자식들이 막 무시해. 짜증내고 화내고 때로는 막 욕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럴 만큼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거 얼마 안 됐는데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내가 듣기로는 집안이 뭐 복잡하고 정신없다던데 또 오라고 그러네. 가서 무슨 또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 하고 이제 아무튼 갔습니다. 갔더니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뻑뻑 절을 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앉으세요. 그래서 앉았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누가 고쳤을까? 누가 변화시켰을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건 분명한데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그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봤어. 뭐가 달라졌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신발이 막 틀어져 있으면 누가 신발 이렇게 받았어? 짜증을 빡 내는데 어느 날부터 신발이 어지러졌네. 어떤 신발을 착착착 쌌어. 뭘 치우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더라는 거야. 또 짜증을 내나 안 내나 봤더니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아이들이 그 엄마를 오해해서 그렇지 갑상선 비대증 때문에 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기면 막 울고 웃고 이게 변동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짜증을 엄마가 내니까 그 짜증을 못 견디니까 자식도 같이 짜증을 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말씀 믿으면서 내가 변화를 시키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키고 주님이 고치신다. 나는 맡기고 기다리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오늘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순종의 믿음 체계가 딱 세워지니까 딱 달라진 거예요. 이 갑상선 쪽에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품이 달라졌어.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짜증 안 내고 말없이 치워주고 말없이 오고 전에 같은 막 인상 쓸 사람이 웃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식들이 너무 놀란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친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그래요. 그러나 그 노력을 하면서 진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주님이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 이거의 핵심. 앞으로 변화시킬 거다가 아니라 자 물을 떠다가 부어라. 채웠어. 기껏 채웠더니 그거 떠다 들여라. 기껏 채웠다가 떠다 들여서 가는 도중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순종하고 있는 도중에 앞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이 육체의 건강 상태가 변화받아요. 정신 상태가 변화받아요. 영적인 상태가 변화받아요. 인생 자체가 변화를 받아요.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어느 날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아멘. 안 풀리는 것 같아. 막히는 것 같아. 되돌이표 받아가지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고급 와인이 만들어질 때 통에 집어넣어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여자들 다 나와서 포도 밟아서 그 즙 짜가지고 그거를 그 참나무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막아가지고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꺼내잖아요. 뻥뻥 안에서 막 포도주 터지는 소리가 나. 거품 터지는 소리 나고. 그런 담아만 놓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변화시키는 내 노력보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게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예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기적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표를 나타내신 기적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어디 사이비 교주들처럼 그저 황금마차 타고 다니고 뭐 벤츠 타고 다니면서 대접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인생을 변화시키되 어떤 인생으로 변화시키느냐?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리더가 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체인점 중에 여러 종류의 체인점이 있는데 미용실 체인점도 있잖아요. 뭐 박준도 있고 무슨 준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체인점들은 대개는 그냥 말 그대로 체인점이야. 이름만, 상호만 갖다 쓰고 훈련 받아서 가서 차리는 거예요. 로얄티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체인점이 하나 있어요. 직원들을 뽑아서 직원들을 10년 이상을 훈련을 시켜. 10년 이상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에게 분점을 내줘. 직원 중에서 최소 10년, 최소한 10년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용 기술 배우는데 무슨 10년을 배우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10년은 너무했다 싶어. 근데 그분 말이, 이 미용업은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중심하고 있는 비즈니스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사실 미용실 가면 뭐 남자들이야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틀으세요, 빼세요,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끝나지만 여자분들은 뭐라고 뭐 말도 하고 볶을까요, 찢을까요, 뭐 색깔이 연해요, 진해, 별말을 다 하고 그 뭔가 서비스가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귀어. 그래서 단골을 만들어. 그래서 10년 정도를 배워야 기술도 배우지만 사람을 사귀는 법, 단골을 만드는 그런 거,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인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돈만 열심히 해서 돈만 벌고 그냥 자기가 잘 챙겨가는 사람은 리더로 안 쓰고, 돕고 베풀고 이끌어주고 잘 되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리더로 삼아서 분점을 낸다. 그렇게 해서 만든 분점이 한 200개가 돼요, 전국에.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몇백억 되죠. 나는 그 사장의 그 마인드를 딱 들으면서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의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 싶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야, 너 내가 고쳐주고 살려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내 말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너는 지금까지 너의 능력, 너의 재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도 못했고 써본 적도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야. 내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맛보게 해줄 테니 너는 그 능력과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되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도록 해주는 일에 네가 쓰임받아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는 여기서는 잔치 자리에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잔치집에 포도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시면서 기분 좋게 즐거움을 더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말은 그냥 쓸모 있는 인생을 넘어서서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된다. 그냥 나는 내 몫을 다 할 거야,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살면 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이롭게 하고 영광을 느끼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영광이었다. 이거를 꼭 무슨 뭐 특별한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직업 속에서, 각자의 능력 속에서, 각자의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허락하시는 대로, 시간을 주시는 대로 이웃들과 나누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물은 포도주가 되는데, 알다시피 포도주는 아무것도 안 섞어요. 그냥 포도를 밟아서 짜서 그 즙을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방식이. 그런데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이 말씀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데 더 이상 어디서 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 다른 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냥 그분을 믿고 그분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내 그릇을 비우고 당신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대로, 그리고 나에게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나는 맡기면 된다. 너무 쉬워요. 포도즙이 포도주 되는데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요. 담가 놓으면 끝이야. 정말이에요. 담가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인이 나오고 와인을 맛보는데 그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 포도예요. 포도 자체. 그 지역의 그 해 기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도가 어땠는가. 두 번째는 이 숙성의 조건들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나는 내 수준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굳이 막 무슨 뭐 어거스틴 같이 막 돼야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도 바울처럼 돼야겠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양껏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그냥 나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내 맡기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잔치 자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가 더 연장이 되고, 연회장 말대로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자, 이거 연회장이 하객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쳐보세요.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맛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가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식어가던 흠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후반전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그 시작이 인생 후반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나는 뭐 모태신앙이라서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예수 그분께서 나를 포도주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나는 믿고 그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애를 쓰고 막 고치려고 했을 때는 나 달라진 것 같아요?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안 달라졌어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나는 그냥 믿고 아침마다 주님 맡깁니다. 당신께서 저를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를 그런 말만 아침마다 기도하고 고백을 했더니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달라졌네. 진짜예요. 달라졌네.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냥 그렇게 웃음이 많아. 목소리가 달라져요. 목소리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어. 짜증이 있는 게 아니라 엄살이 있고 짜증이 있고 막 불평이 있고 너 나 이런 줄 알아주라 막 이런 의시되는 교만이 있고 이게 아니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안 했는데 그 목소리 속에 막 묻어 있는 게 톤에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있으면 괜히 편안해지고 얼굴을 돌아보니까 얼굴도 그냥 편안하고 괜찮아. 옆에 있고 싶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확실히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라. 맡겨라. 너의 인생을 내가 변화시켜 주마.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사람 바꾸기는 어떻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가 어렵겠습니까? 사람을 예전의 김광석을 새로운 김광석으로 만들기가 어렵겠습니까? 예전의 현봉숙을 새로운 현봉숙 만들기가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 끝에는 항상 질문이 딱 가해집니다.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 물은요 말 않고 고집 안 부리잖아요. 뜨면 뜬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물처럼 순종해야 돼. 물은 따르면 따라지는 대로, 뿌리면 뿌려지는 대로. 그냥 물은 그냥 자기 주장이 없어. 흘려보내면 흘려보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힘이 가해지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성품을 나아가서 내 인생을 내가 목표하고 고집하고 막 뭘 해야 돼가 아니라 당신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보내주신 대로 힘 불어넣어 주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 끝이 어디든 나는 기뻐하며 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딱 온전히 심령으로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물처럼 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온전히 포도주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시간에 다른 결단, 다른 주장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내가 물처럼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주님 기뻐하시는 포도주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오늘 또 행하셔서 내가 지금 물이 포도주로 되는 과정에서 절반쯤 온 것 같습니다. 30% 됐습니다. 50% 됐습니다. 70% 됐습니다. 고백하는 즐거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기쁨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기적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 또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마다 생활이 기적이 될 줄 믿사오니 아침에 일어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외치고 선언하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적으로 변화받은 심령으로 인생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랑을 주고 영광을 나누며 저들에게 생명을 나누며 저들을 이롭게 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0장